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아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네바는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랏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본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한 달 되셔서 주신 축복, 주신 평안, 은총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렇게 잘 포장된 인스턴트 식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정복하고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만 되는 그런 땅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고 다시 아간을 처단하고 그들의 죄의 구루터기를 이제 누룩과 같은 것을 없애고 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기브온 족속들이 보고 이스라엘과 대항했다가는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취해서 기브온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5 족속들이 5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태양에 머물게 하시고 달이 중천에 머물게 하셔서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을 공격해야 되는데 남쪽은 산지이기 때문에 이제 말, 병거 이런 걸 사용하지 못했지만 북쪽은 이제 평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사용하고 병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탱크와 대적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하소랑 야빈 중심으로 한 그들의 연합군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참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제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는데 그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면
한 성 한 성 정복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서 먼저 성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력 부대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고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들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시몬 지파는 여기에 가서 계라, 유다 지파는 여기에 살아라, 이사갈 지파는 여기에 살아라,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기업을 분배받고 거기에 가서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땅을 이제 자기들의 것으로 이제 삼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이한 사실은 뭐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지정한 성읍에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위 지파는 그 각 백성들에게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을 하는 대신에 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그렇게 이제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병균을 막 공격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온몸에 병균이 퍼져서 고생을 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마치 이렇게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밝히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 레위 지파와 같다,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이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맞고 나섭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을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에 죄가 관영하고 불의가 관영해서 멸망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윤리적으로 따지면 완전한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부족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노아를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 홍수 이후에 보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잠든 이런 일이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고,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성도들이고 교회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면역 기능처럼 세대를 지키고 땅을 지키는 그런 기능을.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이 민족의 문제다.
하나님 옆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부분이 건강해도 잘 되어 있어도 죄를 밝히고 치료하는 이런 말씀이 죽어 있으면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오늘의 레위지파처럼 죄를 밝히고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지파처럼 이 일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레위지파처럼 이런 일을 잘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서서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지파와 같은 사람, 의인 10명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밝히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낸 이후에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만 물리치고 그 뒤에 제비를 뽑아서 각자 자기가 뽑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됐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한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같은 지파였었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싸워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비교적 오랫동안 건강하게 아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사는 지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빨리 변질되어 버리고 말아. 여러분, 아까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잘라낼 거 잘라내야, 버릴 거 버려야 되네. 그게 오랫동안 나에게 익숙해서 그거 버리면, 그거 없애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가나안 족속에 있는 지파들 뭐 이스라엘 괴롭히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섞여 살아도, 함께 살아도 그들을 피 흘리고 전쟁을 해서 우리도 어렵고 그러면서 쫓아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놔둔 지파들은 그들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물, 우상 숭배 이런 거 받아들이게 돼서 그들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빨리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이지 않고 믿음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될 것이. 그래야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강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을 몰아낼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약속의 땅,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땅을 가서 살아요. 그 블레셋 족속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왕 시대까지 다윗이 그들을 정복하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골리앗 쳐들어오죠. 막 블레셋이 10몇 년, 20몇 년 이스라엘을 지배하죠. 이때 단지파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싸웠다면 그런 어려움을 후손들이 겪지 않았을 텐데 그들과 전쟁을 하고 몰아내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후에 정복하고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사울왕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울왕이 결국 이 블레셋 족속들과 싸우다가 전사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힘들다고 이들을 정복하는 일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 지파는요, 자기들이 약했기 때문에 강한 유대 지파와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 주실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 삶에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시는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그 분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과 분깃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그 분깃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에 묻어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움직일 때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좀 울적한 마음이 들어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멀리 넓게 바라봐. 그 땅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땅들을 내게 줄 거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바라보고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열심히 종과 행으로 행하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분깃을 주셨어요. 다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땅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종과 행으로 행하듯이 믿음으로 기도로 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오늘의 삶을 종과 행으로 행하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처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신 기업에 가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것으로 삼듯이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중에 열심히 행했던 것처럼 우리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분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행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이제 5월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첫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잘하시고요.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한 120명 이렇게 150명만 그렇게 보게 되는데 많을 때는 200명까지도 인식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분깃이 틀림없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열심히 가정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종과 행으로 해가듯이 살고 힘쓰고 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행복하고 부디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아니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또 한 날, 또 한 달,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이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한 달이 축복의 달이 되게 하시며 이 한 주간이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된 한 달, 한 주간 하루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기업과 약속과 분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행하는 하루, 한 주간, 한 달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지파들에게 각기 자기들의 분깃이 주어졌지만 열심히 정복하고 열심히 행한 지파는 그 땅이 축복이 되고 그 기업이 축복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 분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5월을 지내면서 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정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은 존경하게 하시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의 분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손만대의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텐데 복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주일은 가정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분깃들을 행하며 효하며 존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내면서 하나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이런 시간으로 갖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 가정의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주어지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죄를 치료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고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이 땅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셨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 10명이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밝게 하고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땅이 새롭고 산 땅이 복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